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하시는 얘기를 왜 목사님이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참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오류가 없으시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이 지은 그 어떤 것도 완벽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완벽하고 오류가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부터 인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계가 움직여가고 돌아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이 지구가 마치 종이가 말리워져서 사라지듯이, 종이가 말리워서 불에 타듯이 사라져 버릴 거라고 성경은 예언했고 반드시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먹고 성경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다 변화됐어요. 혹시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은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큰 어려움도 없을 뿐더러 그렇다고 해서 극적인 일도 없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한번 만나고 싶은데 어찌 나에게 그런 일이 없고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간증할 거리가 없을까? 그렇게 혹시 생각이 된 사람은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만난 그 어떤 사람도 다 변화가 됐어요. 특별히 2021년도 매 주일날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로마서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옛날 영국에 스로츠라고 하는 제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밥만 먹으면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영국과 호주가, 지금도 영국 연방국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 본토하고 호주라고 하는 이 양쪽의 교도소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무려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영국법에 가죽 채찍으로 50대를 맞는 태장이 있었는데 이 태장을 무려 8번이나 맞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 나가면 금방 들어와요. 왜? 또다시 범죄하니까.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도소 안에 구세군 소위 말하면 군목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스루츠라고 하는 이 죄수가 그 집회 한번 참석하고 거기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자기 형기를 마치고 나서 구세군에서 하는 그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18년 동안 봉사하면서 삽니다.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그냥 이렇게 고백했어요. 400번의 가죽 채찍을 맞았어도 40년 동안 내가 교도소에 있었어도 나는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 불과 1, 2분 내에 나는 변화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은 내가 생각을 접었지만 제가 한 5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하고 6년째가 됐죠. 한 5년 전까지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 이 앞에 조그만 잔디밭에 바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새겨 놓은다면 어떤 말씀을 새겨 놓을까? 물론 우리 교회 비전이 마태복음 28장에 있지만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이 좋을까? 우리 교회를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나갈 때 어찌됐든 본인의 의지가 아닐지라도 한 번 눈으로 씩 보고 지나갈 텐데 그때 무슨 말씀이 써 있으면 좋을까? 그걸 제가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면 사람들을 오다가다 보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자,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됐는데 다시 본다는 의미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 전체를 딱 하나로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 16절과 17절 말씀. 그러니까 로마서의 주제이면서 로마서의 핵심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16절, 17절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먼저 1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6절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7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구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 그래요? 하박국 말씀을 가져다가 왔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6절에 이 복음은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라고 했잖아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소식이 제일 좋은 소식이고 어떤 소식이 제일 큰 소식일까요? 놀랍게도 영국의 마틴 노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억압을 받고 있다가 독립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형편이 좋아지고 살림이 펴고 그래서 살기에 넉넉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것도 복음이 아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완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것이 복음일까? 이것도 역시 복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도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소식만이 참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냥 이해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어떤 좋은 소식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잠깐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희소식은 될 수 있을 망정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복음이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고통과 형벌인 그 지옥에서 건져내주었다고 하는 이 소식, 이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진짜 굿뉴스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또 질문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가 성경을 읽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두 가지를 제가 발견했다 그랬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한 분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길이 있다. 이게 복음이야.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건 여담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축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해서 살면 이 땅의 삶이 축복으로 인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복음이 뭐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한 분 예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복음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소식은 없어요. 진정한 복음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찾아갑시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말하 이르되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누구냐? 그 당시 살고 있는 전 세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 이후부터 오늘까지 이 땅에 태어나고 죽었던 그 사람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든 상관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천사가 그러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또 뭐라 그래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우리의 기쁜 소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으면 소용이 없었을 텐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곧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이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저한테 엄청난 은혜로 다가왔어요. 우리가 신년도에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을 읽는데 창세기 28장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설교하고 중고등부 때도 설교했어요. 궁금하시죠? 새벽에 나오신 분은 그날 2분인가 3분 나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자기 형 예사하고 쌍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예사가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선택하시고 예사는 버렸어요. 야, 하나님 징하다.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돼가지고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버려버려?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질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권세도 있고 권리도 있고. 자, 그래서 쌍둥이 형제 중에 동생인 야곱이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대신 받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자, 그것 때문에 예서가 화가 났어요. 내가 반드시 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분을 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을 불렀어요. 야야, 네 형이 너를 죽여버린단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꼴을 내가 어찌 어미로써 볼 수 있겠냐. 그러니까 너는 잠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네 몸을 좀 피해라. 그래서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외삼촌 나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근데 자기가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 얼마 걸리냐? 약 3일 길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도망자 신세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첫날 저녁에 날이 어두워지니까 자야 되잖아요. 근데 뭐 천막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나와 있듯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갑시다. 창세기 28장 12절이에요. 창세기 2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꿈은 우리가 지난밤에 꿈을 꾸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꿈의 현현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자, 그랬는데 그 꿈에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위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위에는 누가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천사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랬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랬죠? 여러분, 천사의 직분이 뭐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천사보다도 못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천사보다 우리가 더 낫게, 뛰어나게 만드셨어요. 아멘?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심부름꾼에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도대체 그 사닥다리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야! 라고 자신이라고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고 싶다. 언젠가는 하늘이 열릴 터인데 그 하늘이 열리거든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예요? 오늘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 사자예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닥다리의 역할은 뭐예요? 땅과 하늘로 이어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으로 연결 지어준 사닥다리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건너 뛰어갖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전부를 다 가지고 예수가 없으면 그 인생은 빵이에요, 빵. 이 세상 것 하나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있으면 여러분은 전부를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어요. 여러분, 다른 것을 포기해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진리를 일찍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찾아갑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고 메시아인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두 가지만 알고 싶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 난 두 가지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이다.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사실 외에는 나는 다른 것 알고 싶지 않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말하잖아요. 나는 예수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한 사람, 그 사람 붙잡고 싶다. 그분 한 분이면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개척할 때 상가교회에서 그 앞쪽에 올해도 옆쪽 옆면에 올해도 붙인 말씀을 했어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예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했던 존 패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생하게 이 존 패튼 목사님에게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지역은 식인종이 살고 있는 누헤브리디스 군도라고 하는 섬이에요. 누가 살아요? 식인종이 사는 그 섬에 가기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선교사의 마음도 부어주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 그 장소까지도 하나님이 다 기도 중에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존 베튼 목사님은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식인종이 살고 있는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사임 인사를 했어요. 교인들이 그냥 놔두겠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때 할아버지 한 분이 이 존 패튼 목사님의 손을 꽉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곳에는 가셔도 그 섬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섬은 식인종이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선교사들도 죽었고 목사님도 가시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발 좀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하고 애원하면서 이 어르신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 이 존 베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르신, 머지않아 어르신도 가고 그리고 어르신이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남겨준 대로 떠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떠나고 영혼이 떠난 그 시체는 어떻게 될까요? 구더기가 먹습니다. 내가 식인종이 살고 있는 그 섬에 가서 선교하다가 죽으면, 식인종에게 먹혀 죽으면, 구더기에 먹혀 죽으나 식인종에게 먹혀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하면서 존 베튼 목사님이 그 식인종이 사는 그 섬으로 가서 선교했다. 그리고 선교하러 간 지 얼마 지나면서 풍토병으로 아내도 죽고 아들도 죽었다. 그러나 그 땅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패튼 목사님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가능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보다 큰 뉴스는, 복음은, 기쁜 소식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찾아갈까요? 예배소서 2장 1절 찾아갑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이미 죽은 상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 살렸어요? 여러분이 막 열심을 내고 여러분이 뭔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막 몸으로 봉사하고 뭔가 일을 많이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은 그 무엇으로도 씻을 길이 없어요.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한 그 이유는 뭐냐?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행적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봤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신칭의 그래요. 뭐라고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칭찬, 칭의. 의롭다는 뭐 쉽게 말하면 칭찬을 들었다.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내가 선해서 의로운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선행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구원을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죠? 그냥 믿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져야 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무슨 저런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교회를 10년, 100년 다녔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몇 개라 그랬죠? 613가지라 그랬죠? 그러면 613가지를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면 만약에 613가지 다 지킬 자신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613가지는 고사하고
십계명 10가지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십계명 집에 가서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이 못 지켜가지고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어,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구약에 율법을 주셨대요? 여러분, 율법은 왜 하나님 주셨느냐?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율법이 없더라면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죄가 된 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예요? 하나님 안 믿는 죄예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폭행하고 속여먹고 그것이 죄인 줄 알았는데 예수 안 믿는 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이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그 확실한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또 아주 가파른 사람은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알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나 예수 믿어요. 아멘. 믿죠. 그렇게 해놓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척 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은혜를 누린 사람은 반드시 의무가 주어지는데, 그 의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주어져요. 순종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자, 시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왜?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갑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는데, 이 구원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죠. 선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할 때 영접기도 우리가 시키잖아요. 영접기도를 시킨 것은 아직 교회도 안 다니는데, 아니면 교회를 몇 번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접기도를 시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려고 영접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쯤 되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꼭 교회 나가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아? 아니, 절에 가서 석가에게 불공 드리고 또 석가가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생하지 않고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왜 교회 다닌 것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아니, 석가 믿고 천국 갈 수도 있고 마음에 믿고 천국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 결정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가 부활했으면 구원자 될 수 있어요. 부활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찾아갑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교회는 꼭 예수만 믿어야 돼? 꼭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만 얘기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게 한 사람만 주셨다 그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여러분, 예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뭐냐? 우리의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복음이야. 아멘? 그러면 이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서 예수만이 나의 절대적인 구원자인 것을 믿는 그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이런 설명이 더 깊게 계속해서 나와요.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의 그 그룹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왜 이 울타리 안에까지 와놓고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그래요? 울타리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전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고난과 순환을 다 당하면서 그래도 굴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좋은 일들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지만 우리를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주신 이 소식보다 더 큰 뉴스는 존재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할 것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터이니 이 믿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 생활을 희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재활교회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